야곱이 잘 견뎌냈어요.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냈어요. 견뎌냈고 마지막 순간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요. 이야, 참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을 만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이대로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예,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이대로 죽어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해요. 야곱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행복한 세월을 10년간 지탱을 해요. 10년간 137세의 아들 요셉을 만나고 147세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난날 그 시련의 때, 그리고 배고플 때 아들은 떠나고 베냐민도 뺏길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이 크게 성공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효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세월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영원하지 아니고 10년으로 끝나고 그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지요. 아무리 오늘이 좋고 아무리 오늘이 행복해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대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죠. 세월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저도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지 어땠는지요, 옛날 어른들 말이 다 맞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야야, 세월의 장사가 없단다. 세월의 장사가 없단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옛날 어른들 말이 다 맞아요. 정말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세월의 장사. 세월이 지나면 그 옛날에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그 엄청난 대단한 힘이 있던 사람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 젊음이 다 지나가고 노쇠하고 걷는 것도 어정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나중에 힘이 다 빠지면은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세월에 우리의 영혼의 집, 육신의 장막집,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잠시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야. 여러분, 몸뚱아리가 이 윤수연이라는 영혼이 잠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그 몸뚱아리, 그 집이요, 육신적 장막 집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다 때가 되면은 이 영혼 윤수연이라는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건 다 낡아지고 그래서 무너져.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 이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잠깐의 일부분이다.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3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생.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이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의 10개월 동안의 이 삶, 이 아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삶은 수십 년, 그리고 길게 살아서 요즘에 100세 세대, 그러니까 100년까지 사는 이 세상을 이 어린아이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어린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엄마 뱃 속에서, 캄캄한 세상 속에서, 어디 움직일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여기서 살았던 이 어린아이는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밝은 세상, 이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세상에 뿅 하고 태어나고 보니까는 100년의 삶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태생의 삶에서 일생의 삶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일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일생의 삶이 막을 내리고 육신적 장막이 다 낡아지고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뿅 하고 태어나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이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는 이 아이가 나는 산다, 나는 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 기대하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은 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렇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엄마 뱃속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었는데, 안전한 것. 그런데 이거 뛰쳐나오는데 이거 너무너무 힘들고 갑자기 세상에 나오는데 춥기도 하고 꽉 나름대로 뭔가 안정감이 있었는데 그냥 헝한 것 같고 말이죠. 또 말이죠. 모든 것들 공급, 영양 공급을 말이죠. 엄마 탯줄로 인해서 다 공급을 받았는데 그 탯줄도 잘라버리죠. 그게 나는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얘들이 왜 울어요? 나 죽겠어!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겠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지만은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태어나는데 그 천국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불러서 축복은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첫째는 부모를 통해서, 둘째는 제사장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모를 통해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49장, 오늘 48장 맞죠? 49장에 보면은 그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해 줬고, 그리고 그 부모가 빈 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식을 축복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8장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48장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육신적 장막집이 다 낡아지고 힘이 빠지고 이 몸이 무거워 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들들이 왔다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왔다 하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는 책임이 있어요. 본문 3절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난날 루스라는 땅, 곧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가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났을 때 베델에서 길가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던 것, 그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이 흘러내려왔는데 이제 내 자손들에게 또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자식은 부모의 전통에 가득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래요. 자식은 부모의 힘이라는 거죠. 화살과 같다, 부모의. 또 동시에 자식은 부모가 쏘는 방향대로 나가고, 부모가 힘껏 쏘면 힘껏 나가고, 가만히 쏘면 가만히 나가고,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간다. 그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여기 예물들 보니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녀들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것 아름다운 일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 자꾸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지난날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 축복을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 줘요.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잖아요. 내가 특별하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특별하게 축복하겠다. 48장 5절 이하의 말씀, 48장 5절 이하.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너를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므낫세, 에브라임,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들은 네 아들 해라. 이들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르우벤과 시므온 이들 아들들에게 내가 유언을 남기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이들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손자라고 해서 멀리가 아니라 내 아들처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현상 속에 주어진 형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된 거 감사해요. 11절 나타나는 말씀, 11절 말씀 한번 또 봐보죠.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였도다. 내가 너를 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네 자손까지, 내 손자까지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걸 믿으세요. 한때는 아들을 잃었다니까, 죽은 줄 알았다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요셉의 두 아들까지 만났으니, 생각지도 못했던 내 손자들까지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상상도 못했던 일,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상상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이 정도는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일.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생각해봐요. 상상도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아니야. 상상도 못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야곱이 지금 그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아들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아들을 만날 거라고,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아들을 만나지. 손자까지 만나니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을 내 아들로 삼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런데 축복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다르잖아요. 원래 그때 당시에 있어서의 성경은 오른손이요, 바른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오른손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가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 그 성경은 끊임없이 오른편, 오른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는 므낫세를 자기 왼편, 그 마주보고 있으니까 왼편, 아버지의 오른편, 므낫세 큰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므낫세 오른편에다가, 에브라임 동생을 아버지의 왼편에다가, 자기 오른편에다가 그래 앉혀놓고, 그리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크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여기가 큰아들이에요. 그러지 마소서. 아버지가 뭐라고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 늙었다고 나 그러지 말아라.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손을 어긋맞겨 축복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게 하죠. 다독하는 것, 많이 읽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요, 정독하는 것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요. 나도 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내 뜻대로 해주던가요? 어때요? 내 뜻대로 안 해줘. 내 뜻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런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야죠. 이럴 때는 이래야죠. 여러분, 자꾸 나를 주장하는데 신앙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그래도 이대로 돼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그것은 미신이요. 여러분들은 미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나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내 생각에 나도 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요?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일도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 어릴 적에 꿈을 부여해 줬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죠. 형님들의 볕다인데 볕단을 향해 절을 하죠. 그런데 그 꿈이 차근차근 착착착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되는 길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다니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왕의 조서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걸 사자굴 속에 집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으면은, 그러면은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좀 건져내주고 그래야 되는. 아니, 불 속에 그것은 아예 죽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아예 사자굴 속으로 죽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지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줬는데,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이거 하나님 앞에 항의할 만하죠.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바울에게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러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잘해서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그 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꼭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군병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고, 야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봐라, 조롱하고. 그러면은 말이죠, 십자가에 그리고 못 박히고 발가벗기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면 좀 그 십자가에서 그냥 짠 하고 내려와 가지고 말이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내 생각인데 내 생각대로 안 해.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야. 여러분, 모든 것 속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는 길이 있고,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것도 이거 우연으로가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종종 그래. 아이고, 내가 네 낳고 싶어서 남자하냐? 내가 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낳았어. 물론 자기는 실수로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자기는 실수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이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설득에 내가 수용하고 들어가야 돼. 신앙은, 다 같이 한번 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나의 결백을 누가 믿어줘요. 나의 결백을. 증거가 있는데 이 부끄러움, 이 수모, 나는 지금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나 처녀예요.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 앞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럴 때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을 당하는 거. 지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 다니엘 기도했죠.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제 16일차 강사로 이연숙 선교사님이라고 부르키나파소에 파송됐다가, 파송된 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어딘지는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 거. 부르키나파소에 파송되는, 파송된 지 6개월 만에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세상을 떠나. 딸을, 3살짜리 딸이 있고 자기 뱃속에 어린아이가, 유복자. 결혼한 지 5년 만에. 그리고 한국 돌아와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한국에 와서 불어권, 그쪽 부르키나파소, 그 프랑스, 영국이 곳곳을 이제 식민지로 만들고, 또 프랑스가 또 곳곳을 식민지로, 아프리카 이 남진해 가지고 곳곳을 만드는데, 그곳에 이제 자기 나라 언어를 다 심는데, 영어권 나라가 있고 불어권 나라가 있는데, 부르키나파소 불어권 나라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불어권 그 선교사의 후원자로서, 이 한국에서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없잖아요. 상상을 해봐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 아이 3살짜리, 하나님이란다고 한국 고국 땅을 버리고 먼 나라 이국 땅에 갔는데, 떠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시신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자기 뱃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어, 임신해가지고. 그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설득을 당해.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이연숙 선교사 설득을 당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요. 남편이 하지 못했던 일 더 깊이 들어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또 하나 하잖아요. 지금도 이 아이, 뱃속에 있던 이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고 어려워. 학교에서 뭐 하는데 자꾸 사고를 치면 학교에 불려다녀. 또 선생님이 오라고 하고 불려다.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불려가.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 그 자리에서, 강단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지금도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설득하고 있는 거 있어요?
설득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연숙 선교사. 이 사람에게만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들, 큰 일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크고 작은 일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설득하는 일들이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손을 바꿨어. 왜 너 자꾸 네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나도 다 안다.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그지만은 그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손을 어긋맞겨 놓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하는 우리들. 끊임없이 내 주장만 맞다고 미신적 신앙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해 줘요. 뭐라고 축복하는가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요셉의 아들들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멘.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위에 또 복과 번식을 선언해요. 번식, 번성을 선언해요.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복.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 일어나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는데 그 10지파의 대표 주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지파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선언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도 다 아세요. 내 억울함을 아시고요, 내 안타까움을 아시고요, 내 고민을 알고요. 하나님도 알아. 알매도 불구하고 손을 바꾸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결국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